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불가피하게 옮기시는 분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교회 옮기는 게 회사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회사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 생활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풍파가 없이 이렇게 잘 오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쇠퇴기여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냐?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 이거는 어디에 달렸냐? 교회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 온전한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네 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네 가지 본질적 특징을 꼭 좀 붙들고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우리 유초등부 너무 씩씩해서 좋아요. 가르침을 받고, 근데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이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사람들을 고쳤는지, 어떤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성부 이야기요, 성자 이야기요, 성령 이야기요, 성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아니요,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복잡한 것 같은 문제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만 분명해지면 삶은 그 다음부터 가닥을 잘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겹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때 삶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삶이 여러 면에서 질서가 잡히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한 300년 동안의 교회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침을 줬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었냐? 조금만 볼륨 크게 해주세요.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당시는 이 저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면 누구든지 환영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라고 막 뜨겁게 환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오는 거를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진짜 교회 오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금 돌아가도 괜찮다 이런 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와가지고 핍박이 있으면 돌아가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배신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바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새가족 모임, 초신자 그룹 속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교육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냐면 한 사람이 딱 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내지 3년 동안.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다. 정말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불러가지고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세례 문답을 줍니다. 세례 문답을 하고 진짜 당신 예수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예배 빼먹는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이 돼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런 교회라면 나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 그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어떤 교회가 되냐? 정말 가고 싶은 교회다. 정말 행복한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저기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도들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것이 콘스탄틴 대자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대받는 교회, 보호받는 교회,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몰려왔던 게 이제는 막 몇십 명, 몇백 명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돌보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한 명이 10명, 20명을 돌보게 되고 3년이었던 기간이 1년이 되고 6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어지고 빨리빨리 세례주고 빨리빨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더 질적으로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질적으로 떨어졌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이들 질적으로 좋아졌을까 떨어졌을까? 다 알아요. 저렇게 다 알아요. 질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칭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다, 쇠퇴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사 한 분이 옛날에는 10명, 15명 맡았습니다. 구역장이 10명, 20명 맡으면서 어떤 구역장은 아이고 목사님 그만 좀 보내주세요. 이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구역장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0.7로 떨어졌죠. 앞으로 아이들이 더 적어요.
그래서 교사 한 명이 2명, 3명, 아이고 우리 학년에 2명, 3명밖에 안 되네요. 힘이 안 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2명, 3명의 학생들과 구역원들을 정말 초대교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을 주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는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질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적으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씨름하고 키우면서 진정한 작은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 참된 제자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서로 교제하고. 교회의 본질적 특징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이 교제했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서로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밀한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우리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너무 좋죠. 이런 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사귐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44절, 45절 우리 PPT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엇을 따라 나눠줬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과부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책임졌냐? 교회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서로 통용을 했어요. 우리 집에 무엇이 없어 하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말만의 사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귐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게 교회의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부터가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공동체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같이 잘 가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스님들이 암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져놓고 혼자 들어가서 막 5년이고 10년이고 혼자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탁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좋은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성품이 조금 함께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기도를 하면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사귐이 되어지게 될 때,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혹 여러분 가운데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영적인 체험이 많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에 대한 체험도 많고 나는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공동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간혹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뭘 세우라고 한 거예요? 나 세우라고 한 거요? 교회 세우라고 한 거요? 교회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체험이 있다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사에 하나님이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간혹 보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사를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물질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 내밀한 동기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게 안 이뻐요. 안 이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게 되어지고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여러분, 나를 높이는 재료로 절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이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요 그거 별거 없어요. 나 높여봤자 그거 별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주실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오늘 구역 축제를 하는 까닭도 뭐예요? 서로가 깊이 있는 만남을 갖자. 늘 시간에 쫓기고 예배 시간에 쫓기고 봉사에 쫓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갖자,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떡을 떼며.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 떡은 밥 잘 먹으라는 소리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을 기념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마셔라. 뭐 했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했다는 거예요. 성찬은 언제 합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에서 한 가지만 택해라,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격려합시다.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됩시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되냐? 예배에 둬야 돼요. 예배. 제발 부탁을 하는데 바쁘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지난번에 누가 내 인사 안 받아줬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삶의 우선권을 예배에 두고 적어도 주일 성수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예배에 둬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에 천안 아산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갔다 왔어요. 저녁 예배에서 한 7시 정도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200여 명 정도 저녁 예배에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꼭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같아요.
오늘은 이 우리 찬양팀이 잘하고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서 그런가 희한하게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네. 그 교회가 그렇더라니까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빛들이 살아있는지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나 잡아먹을 것 같아. 얼마나 눈빛이 살아있는지. 제가 그날 오전에 드렸던 내용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한 45분 50분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그때 반응이 좋았던 한 형제가 목사님 시간이 짧네요. 다음에는 좀 길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거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별거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 중요하고 섬김 중요하고 헌금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 아니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에 많이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고 그쪽에 많이 쇠뇌가 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도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나는 예배에 우선권을 두겠다. 한 주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졸지 않겠다. 이거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막 이렇게 충분하게 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늘 평생 드려온 예배다 적당하게 드리면요, 내 영혼이 적당하게 있는 게 아니라 퇴보된다는 걸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자도 사역자도 정말 예배가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예배 적당히 드리면요, 내 생명이 약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내 영적인 사활이 여기에 달려있다. 예배에 그렇게 거시고 살아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외쳐봅시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본질적인 교회의 특징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요,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몇 주 지나잖아요. 조금 가벼운 사람은 며칠 지나면 이거 우연 아냐? 이런 이상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 타락했구나, 죄성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요, 응답받으면서 우연이 아니네,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요, 기도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고백이 진짜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안 실려요. 내가 그런 고백을 차마 할 수는 없어. 내가 애써서 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데 내 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더라.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와. 여기 속에서 있고 여기서 멈춰.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근데 속에는 뭔가 이게 좀 갈급함이 있어. 진짜 채워지지 않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졌나?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의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죄성이 많아요. 욕심이 많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신자일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내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수록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회개의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핵심에는 나의 죄가 있는 것이다. 나의 이기심이 있는 것이다. 나의 악함이 있는 것이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남 탓하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요. 회개한 다음에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게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힘껏 움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에요. 학습으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면 성도들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시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서로 진실하게 교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고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일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우리 교육부 순서로 들어가